할렐루야. 네, 오늘 지방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오늘 지방회에 찬양이 있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순종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도 지방 행사가 웬만하면 2시 반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당연히 2시 반인 줄 알고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죄입니다.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공문에는 2시로 나갔다 그러고 여기 지방의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2시로 돼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읽지 못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 기독교인이 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도심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다가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거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다음 블록에서는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지폐를 꺼내서 자선 낭비에 넣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잃어버린 게 많으시죠?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이 할미의 조급한 성격이라든지 남을 헐뜯는 버릇, 아무 의미도 없는 오락이든지 사교 모임의 시간을 허비하는 생활 태도 등이 없어졌으니까. 그것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또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할미에게서 사라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손녀가 사실 얘기했던 것은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은 거였는데 할머니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버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낼 수밖에 없어서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혹시나 분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해가 진다는 말은 유대인의 시간관념으로 보면은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의 분을 내일까지 이어가지 말아라, 그날에 풀어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막 분을 내면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도 계속 도둑질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저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버리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으로 하는 말이라고 입이 터졌다고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잘 통제해야 되는데 입술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근심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은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 씀씀이가 그렇고 행동 거지가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금식한다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거 나누어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럴 때 감동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짓, 죄, 분,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참된 말을 하고 계십니까? 구제하는 일에 힘쓰십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까? 예전보다 더 친절해지셨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십니까? 예전에는 용서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던 많은 죄들, 예전에는 별로 양심에 큰 가책도 없이 그 정도 죄쯤이야 그냥 쉽게 저질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용기. 남들은 다 하고 있는 탈법적 행동들, 그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와요. 사람들이 또 비난해요. 너 혼자만 잘났다고, 같이 죄를 짓자고.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그런데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 용기. 우리의 취미나 욕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모든 것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바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가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많이 버려야 되고 많이 잃어야 되고 손해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도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손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많이 포기하면 행복해질까요?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이철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죠. 그의 작품 중에 10편의 글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래요. 뮤지컬 연탄길 그 대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성공한 작가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로한 탓에 16년간 양쪽 귀에서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다다다다다다 하는 이런 그런 소리가 들리는 이명증,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어지럼증,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너무나 심해서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늘 등산복만 입고 다녀야 됐다고 그래요. 양복 입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건널목을 혼자 건너지 못해서 몇 시간을 서성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한 지인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요? 이철환 집사가 쓴 책 중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쁜 일만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슬픔을 당했다고 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빨리 그 슬픔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유리공은 세게 내려치면 세게 내려칠수록 더 박살이 납니다. 깨져버리죠. 근데 고무공은 세게 내려치면 내려치는 만큼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슬픈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슬픔을 통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철환 집사에게 한 친구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더 넓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캄캄한 밤 불빛이 환한 곳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을 경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바꿔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방식들은 단지 정신적인 습관이나 감정의 습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분별력 있게 경영하는 사람과 사람을 분별력 있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을 분별력 있게 해석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신적인 축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결국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하는 말과는 명백하게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가난이 가르쳐준 겸손을 간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이 배웠다는 확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확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훨씬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삶의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서 용감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볼 각오하고 미움받을 각오하고 그리고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손해볼 각오하고 남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보짓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거죠. 예수 믿으면서 가난해졌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남보다 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저 우르무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취조를 당하고 때로는 추방을 당하고, 한번 취조를 당하면 붙들려 가서 7시간씩 그냥 질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데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대. 그런데 자기가 진짜 겁나는 것은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자기가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될까 봐 두렵대요. 다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곧게 믿음을 지켜가는 거, 그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 모두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유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아지면 지는 것이죠. 세상과 달라야 성도의 삶인데 달라지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핍박받아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바보짓을 해야 돼요. 때때로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올곧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용인 서지방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 때문에 용인시가 달라지고 경기도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루속히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생각의 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죄악과 탐욕, 교만, 자아, 거짓, 편견과 선입견, 나쁜 습관, 게으름, 체면 등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대로 경영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